유년부를 맡은 김한신 전도사라고 합니다. 아마 처음 보는 성도님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어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게 이게 첫 시작이라서 굉장히 많이 떨리고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러나 긍휼한 마음으로 저를 예쁘게 봐주시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유년부와 초등부의 주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라입니다. 코람데오에서 코람은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라는 뜻은 하나님을 부사격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즉 코람데오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 합성어입니다. 자, 여기서 성도님들께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바로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감정을 느끼실 것 같은가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다면 어떤 감정을 느낄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죄악된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드러나서 하나님과 마주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하나님을 바로 앞에서 경험을 하게 된다면 저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마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하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을 피하고 두려워하면서 숨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 힘든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말 중에 무소부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 아실 텐데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어디나 다 계신다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편재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여기서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하나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드리는 금요 기도회,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주일날 드리는 예배까지 저희가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시간들 성도님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일하시는 그 일하는 시간과 각자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나요? 무소부재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성경에 나온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이 나오는 창세기 39장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구절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그리고 23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소부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요셉의 응답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고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려고 할 때 요셉이 말합니다. 39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아는 요셉의 응답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죄로부터 구별되고 분별할 줄 아는 시야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첫 번째로 살펴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죄를 분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바로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에 또 잘 아시는 내용이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시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기쁘게 받지 않으시죠. 그러자 분하여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우 아벨을 들에서 쳐서 죽이게 되죠. 성도님들, 가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도님들은 요셉과 가인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많은 성도님들이 대부분 요셉처럼 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로마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1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바울이 권하죠. 여기서 자비하심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바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PPT 띄워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도록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당연히 제사를 받으시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 이것은 우리를 구약시대 때처럼 죽은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 제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의 제사 방법은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께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죄로부터 구별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상태로 드려져야 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분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야 합니다. 1절 마지막에 나오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나와 있죠. 영적 예배에서 사용되는 영적의 바로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로기코스라고 나옵니다. 로기코스라는 헬라어 원어는 논리적인, 합리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PPT를 잠시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너희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드려야 될 예배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은 합리적이고 너무나 당연하고 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모두 새로워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즉
저희가 최후의 심판까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분별하다의 헬라어 원어인 도키마제이는 보통 시험하다, 조사하다, 승인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주어진 매 순간마다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분별이라고 말합니다. 박준형 저자의 일상의 분별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분별이란 우리의 문제를 그리고 우리의 문제의 주체를 그리고 결정의 주체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된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분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이제 원수도 사랑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 중에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 중에 4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바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너무나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사랑 안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우리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12장에서 분별하는 것, 2절에서 분별하는 것을 권한 다음에 그 이후의 절은 바울은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각자가 가진 외모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지만 우리 각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룬 공동체는 15절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18절 말씀처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육부 주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한 금요기도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선생님들과 임원들과 교역자분들이 각자의 능력은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불화가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이 각 부서의 아이들과 그리고 청년들에게 가장 좋은 여름 성경학교가 되기 위한 각자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체적인 방향성이 틀리지 않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랑 안에 서로 양보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여기 시흥교회의 성도님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도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울은 12장에서 계속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시흥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야 할 응답의 모습,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죄에서 구별되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눔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각 교육 부서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시흥교회 모든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